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타임, 시간이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즌, 계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8가지의 때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하나는 긍정적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햇볕이 쫙쫙 내려쬐면 좋겠죠. 그런데 날씨가 항상 그런가요? 때로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날씨의 변화 속에 왜 이럴까 싶어서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다가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젊은가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하실 때 올라갈 때가 있죠. 계속 올라가나요? 어느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어느 때가 더 위험한가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리에 이미 다 힘이 풀려 있는 상태고, 또 내려올 때는 이제 하중이 다리로 다 쏠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이제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곳에서 계속 있고 싶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 욕망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좁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가서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또 계속 올라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차지하고 여기에 천년만년 있을 수 있으리라, 있을 수도 없고요,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계속 붑니다.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면 안 보이던 것도 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경치 하나는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때는. 근데 사람이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등산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이클을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도 계속 잘 되다가 어느 한 정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도 내려갑니다.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올라가다가도 발전하고 막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러다가도 그 나라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내려가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려갈 때가 됐다, 너는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 나홈서 2장입니다. 그래서 나홈, 다시 아수르, 다시 말해 느니웨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나홈서 2장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게 하는 자예요. 역사적으로는 누구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야수로라는 나라 밑에 이쪽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시작이 됐던 나라가 메대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위에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가 같이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이 되는데 그 나라가 이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치려 파괴하는 자는 메대와 바사. 근데 구체적으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 다시 말해서 흩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우리말 번역이 보시면은 굉장히 격려하는 것 같잖아요. 치료 이제 여기에 파괴하는 자가 왔으니까 너희가 견고하게 잘 지켜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조롱입니다. 조롱. 그래서 새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침략군이 너를 치려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길을 지켜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무나. 무슨 얘기예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침략권이 와서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2절로 가서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이게 뒤에서부터 읽어야 사실은 문맥이 맞습니다. 비록 너희가 약탈자들에서 약탈을 당하였고 또 그들이 너희의 포도나무 가지를 모두가 다 없이 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문맥이 좀 통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약탈자들이 와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와 사탄이 와서 우리 가정을 막 흔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만 지금 다가올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때 그 회복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그 이민자의 삶을 쭉 그렇게 한 2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야복강가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재산도 이제 양분을 하고, 그래서 1차를 치면 2차는 끄집어내리라. 그래서 가족들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써서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먼저 다 보내고, 근데 야곱은 끝까지 그 강을 건너지를 않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참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처자식 나는, 그게 이상한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밤에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게 새벽녘이 돼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줍니다. 이게 야곱은 기도하다가 사실은 병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도뼈를 훌겨치는데 그래도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꾸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속이는 자, 약탈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는 죽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사람 상대하지 말고,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빼앗아 먹지 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 앗수르를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이스라엘의 백성, 너의 영광을 내가 회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 앗수르를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이 3절에서 5절까지 쭉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피로 물들어져 있는 잔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항우를 벌이는 날, 전쟁하는 날이죠. 3절,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병거는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에 붙어져 있는 쇠가 번쩍 거릴 정도로 전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노송나무, 잣나무죠. 잣나무로 만든 창이 요동하는도다.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는 번개 같도다. 지금 앗수르를 공격해서 들어오는 그 군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어. 이 존귀한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최고로 훈련이 잘 된 그 특수부대, 그들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보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다. 자, 보세요. 앗수르라는 나라는 무려 500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6절 한 절입니다. 참,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은 사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6절 그 딱 한 문장입니다. 되게 이제 고대의 유치들이 되게 보면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이 있고 성 주변으로 뭘 만들었냐면 곽을 만듭니다. 이중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그렇게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 성하고 이 곽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면 여기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해자. 그래서 고대의 거의 성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게 이제 성 안에서 살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 강들의 뚝이 터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터져버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안전을 보호받던 이 성이 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참 묘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6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니느웨 성이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여기 왕후는 왕의 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앗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바로 그 여신입니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여자 신을 왕후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제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완전히 앗수르 니느웨가 황폐화된 모습을 이 8절에서 12절까지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곳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이제는 니느웨 성에
주목하지도 니느웨 성에 돌아보는 자도. 여기에 니느웨를 가리켜서 물이 모인 못 같다. 그 이야기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의 문명의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게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한강 위에 서울에 세워졌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첫째가 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의 체중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잡수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서 몸에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아침부터 일어나시면은 물 한 잔 탁 마시면서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딱 외치고 하루를 사세요. 한번 해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그리고 물 한 잔 마셔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도 그러고 문명도 그러고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중심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물이 모인 못 같다. 모든 것이 다 모여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황폐해서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가 황폐합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그렇게 빼앗아서 쌓아놓았던 금과 은이 이제는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들의 낙담해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게 이제 니느웨의 황폐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는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개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결국 아수르와 니느웨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돼요. 시편 118편 7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The Lord is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Lord is my helper. 그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그 두 가지의 고백, 시편 118편 7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The Lord is with me.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The Lord is my helper. 그 여호와가 나를 헬퍼, 도와준다. 도와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아시고. 그래요. 참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는데 왜 그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고 조금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 것 같아도 참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편으로 와 주시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난 하나님 편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등 보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 두 가지. 여기 아수르 니느웨 역사상 가장 인류 최초의 최고의 어떤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훔이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BC 612년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망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